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근본적인 것이 순종을 잘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영어 수학부터 배워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까? 부모말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면 명령 복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이게 제일 편안하고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텨서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말로 할 때 한다. 그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짜투리 돌이 남아서 이제 집에 오다 보니까 상점 앞에 동전 집어넣고 이제 장난감 뽑는 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투리 돈이기 때문에 딱 집어넣고 뺐는데 신기하게도 아주 굉장히 좋은 장난감 하나 뽑은 겁니다. 그런데 애가 4명이 있거든요. 4명이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이제 한 사람만 줄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말합니다. 애들이 보니까 막 장난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자, 이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이걸 주겠다.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말씀하면 제일 딴소리 하지 않고 무조건 네 하고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구냐? 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조건을 딱딱 제시하니까 매일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서로 보더니만 아빠 해. 아빠 가죠. 우리 집에서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은 아빠니까 아빠 가죠. 애들이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아빠가 제일 많이 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안 됐으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됐으면 그대로 따라하면 가장 이 현명하고 제일 쉬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아버지 아들이 같이 친밀하게 사귀는 게 신앙생활인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잘 사귀다가 아들이 혹 잘못한 걸 고집하면은 이게 사귐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자백이란 말이 히브리 말, 헬라 말로 동무입니다. 동일하게 말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잘못한 거 맞지? 하고 지적을 하면은 나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 괜히 그러시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백이란 말은 동일하게 말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맞지 하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면은 뭐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 사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자백과 용서는 친밀한 사귐을 위한 겁니다. 자, 저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랜더 종합교리 6번 여기 이걸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회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자녀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은 무슨 받을 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왜? 벌은 십자가로 끝이 난 거예요. 영단번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취급한 자녀로서. 자녀가 격결로 가면 돌이키는 것도 회개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 사랑이 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첫사랑을 버렸을 때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성경에서 회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미지근해진 사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도 성경에 회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될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나쁜 일이 됐으면요,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너 그런 소리 나와? 넌 좀 맞아야 돼 하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틀림없이 징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거 잠깐 보시면 이게 양양자인데요. 옛날에 이게 착할 선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착할 선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양양자 옆에 말씀 문자 2개 붙은 것이 착할 선자입니다. 착할 선자. 그러니까 뭐가 착한 거냐 하면, 목자가 말을 하면은 귀담아 잘 듣는 게 착한 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착할 선자, 착하다, 착할 선자, 착하다는 것이 고문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양이 말을 잘 듣는 게 착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으면 이게 좀 매를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12장 7절 8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과 똑같이 아들처럼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남의 집 아들은 버려두지만은 자기 아들은 꼭 징계하잖아요. 징계는 답니다.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참아들은 징계라는 게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깃길로 못 갑니다. 깃길로 가면요 하나님 간섭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간섭하는 게 싫을지 몰라도 시간 지나가면 간섭해 준 것이 나중에 보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격결로 가면요 주님이 딱 계산해서 정확히 징계가 있는데 당장 징계 안 한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닥모닥 모아서 어느 날 땅 지거든요. 나중에 보면 아차 이거 한 대 맞았구나 깨닫게 된다니까요.